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절도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 1절 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7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7으로 다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나중에는 성전이다, 그런 얘기도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린 양, 죽으신 어린 양이 곧 성전이다. 그 아버지 하나님도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그 성전이, 그 어린 양이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죽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죽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죠? 죽었었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를 위해서 제물로 드려지신 어린 양이 죽으셔서 내 속에 함께 있다는 거죠. 죽으셔서, 그리고 부활해서 나와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성전이다 해서 성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하나님, 성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죠. 다 7으로 이제 성경은 이루어졌다 되어 있는데, 성경 이게 가만히 보면 안식일 날도 7이죠. 안식일 날도 7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7으로 되어 있는 게 또 뭐죠? 7으로 되어 있는 게 절기가 또 7으로 되어 있죠. 절기가 7개로 되어 있습니다. 절기 7개는 여러분이 어떤 절기 있어요?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랬는데 절기가 7개니까 어떤 절기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7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7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다 7이래요. 그죠? 7이라. 그러니까 7 교회, 7 뿔, 7 눈, 7 촛대, 이런 다 모든 게 다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안식일도 7번째 날 해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7이라는 게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니까 절기 7개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절기 7개는 우리가 지금 7개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안식일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7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행하셨던, 그러니까 이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루신 것을 7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7은 완성을 의미한다 그랬죠. 7은 안식이고 완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7은 완성 혹은 안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이제 창조를 다 1장에 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안식하셨다 그랬죠. 7번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7번째가 뭐냐면 완전하다, 다 이루었다, 이런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완전하다. 그래서 안식하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휴식은 다 완전히 이루어져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 완전히 이룬다는 것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 모든 창조가 완성되었다라고 했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완전히 이루어졌으니까 창조가 완성됐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니네 일하려고 하지 마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기한테 와서 쉬어라 그러죠. 예수님이 그러죠. 마태복음 11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가 지니까, 자기가 질 거니까 너희들은 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 그거 다 지어서 이것을 다 끝냈나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다 끝냈다, 다 빚을 갚았다. 빚을 갚았는데 또 빚진 것처럼 막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빚진 거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안식하면서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쉬는 거, 안식하는 거, 편안한 거, 생명을 얻는 거, 사랑하는 거,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또 수고하고 노력하고 막 무슨 수고하고 짐을 지고 이렇게 살게 되면 율법에 매인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거로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러죠. 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야? 다 이루었다 하시는 예수님을 네가 안 믿은 거란 말이지. 그렇죠?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을 네가 믿었으면 쉬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는 예수님을 네가 믿질 못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지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편안하고 쉽게 해야 되는 거죠. 편안하고 쉽게.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뭐 헌금하는 것도 편안하고 쉽게 해야 되고요. 아니 뭐 야 조금만 내야지, 내가 편안해야지, 그래야지 편안하지,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선물을 사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사줄 때 더 좋은 걸 선물 사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좋은 걸 선물 사주면서 기쁘잖아요,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은혜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만나야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뭐 야 헌금 조금만 내라야 그래야 편안한 거야, 뭐 야 청소 조금만 해 그래야 편안한 거야, 밥도 어떨 때는 하지 말고 네가 쉬어 이래야 편안한 거야,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란 말,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죽음으로 이제 예수의 피로 다 이루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한다는 건 주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쁜 거죠. 그분에게 뭔가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뭘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 거죠. 그 사랑의 고백이 청소로 나타나고, 사랑의 고백이 밥을 해주는 거로 나타나고, 사랑의 고백이 헌금으로 나타나고, 사랑의 고백이 기도로 나타나고, 사랑의 고백이 예배로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찬양으로 나타나고, 그죠?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렇게 은혜로 살아라는 얘기지.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와라, 너희는 쉬게 하라. 그러니까 막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막 다 퍼질러 자고 그냥 퍼질러 쉬고 이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지.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새벽에 만나자고 했어 봐요. 예를 들어서 새벽 4시에 사랑하는 사람 만난다고 해봐. 4시에 안 나가겠어요? 3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나간다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잠도 줄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돈 있는 것도 막 아껴서 선물을 사가지고 나가고,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헌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하라는 거지. 근데 하면 할수록 어때? 새벽에 4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3시에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나갔는데 기뻐 안 기뻐요? 기쁘다고요. 해본 사람만 알아. 해본 사람만. 그게 기쁘다고요, 그게. 막 신경질 나지가 않는다고요. 그게 막 수고해서도 왜 이 시간에 만나자고 하는 거야, 막 기분 나쁘다 그러지 않는다고요. 예? 저녁 늦게 만나자고 해도 막 기쁘다고 말해. 선물 이렇게 사주려고 막 준비하는 것도 너무너무 그런 기쁨으로 하라는 거지. 그게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자, 기쁨이라는 게 안식이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그죠? 안식이라는 건 퍼질러서 누워 있어라 이런 말이 아니고, 너 봉사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렇게 쉬는 거야. 그게 제가 여러분한테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네 힘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지. 그렇잖아요. 네 힘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 예수님의 힘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가 예수와 하나가 돼서 그 사랑을 느낀다면 하라는 거지. 그런 말이지 뭐 그냥 뭐 무조건 놀아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을 느껴라 이 말이야. 사랑을 느끼는 게 먼저다. 사랑을 느끼면 하지 말래도 한다 이거야. 사랑을 느끼면 그냥 만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선물하고 싶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지. 주님에게 대해서 그거를 기쁨이다. 그래서 기쁨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는 거룩하게 막 이렇게 힘들게 지키라는 뜻이 아니라 기쁨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즐거움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은혜로 해라는 얘기지. 그죠? 안식일도 은혜로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안식일이 7번째 날, 그날만 있어요. 첫째 날부터 7번째 날 계속 있어요. 안식일 날이 우리에게는 계속 있죠. 왜냐면 첫째 날하고 7번째 날은 같은 날이니까요. 알아요, 여러분이 같은 날인지? 첫째 날하고 7번째 날은 같은 날이에요. 성경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 날 뭘 창조했죠? 창세기 1장 보면 빛을 창조했죠. 그러면은 7번째 날은 무슨 날이죠? 안식일 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라고요. 모든 창조가 완성됐다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빛을 창조하고, 첫 번째 날 빛을 창조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7번째는 완전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7번째 날 완전하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안식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첫 번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 첫째 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했는데, 그 첫째 날이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말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하나의 날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의 날이라 그랬죠? 이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가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첫째라는 단어가 이게 하나, 둘 할 때 하나, 요 얘기예요. 이 날이래요. 그러니까 하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날이니까 어떻게 해요? 밤, 어둠하고 빛하고 같이 하나가 된 그 첫 번째 날, 다시 말하면 하나로 만든 날이야,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로 만들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로 만들면 완성된 거야. 그 하나 만드는 완성된 거를 7째 날에 완성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도 하나고요, 하나도 7이란 말이에요. 하나가 7이고 7이 하나다.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일까요? 세 분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일까요? 세 분일까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인데 세 개로 부르는 거예요. 세 개로 부르는데 그게 한 분인 거예요. 세 개가 하나네요, 그죠? 그러면은 7뿔이 있고, 뭐 7별이 있고, 뭐 7촛대가 있고, 거기에 거니시는 예수님은 몇 분일까요? 한 분이에요, 그분도. 그러니까 7교회가 7개가 있는데 그 교회가 7이라는 하나의 교회란 말이에요. 7은 뭐라고? 하나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거를 잠시 여러분 생각대로 그냥 보지 말고 한번 딱 이렇게 봐봐요. 하나가 7이다, 7이 하나다, 이렇게 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7번째 날은 모든 창조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쉬신 날이에요. 완성된 날이라 이 말이야. 완성됐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완성됐다는 건 하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게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었다. 자, 나누어지면 무슨 나무라겠어요? 선악과 나무라겠어요. 이게 하나가 되면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 나누어지면 선악과 나무, 합쳐지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고 우리는 어둠이에요. 이렇게 나누어지면은 이건 둘이 되는 거예요. 나누어지면은 선악과예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빛이 나라는 어둠에 이렇게 오면 어떻게 돼요? 둘이 하나가 됐죠? 예.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 7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안식이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가 7이요, 7이 하나인 거다. 그러면 7교회, 7별 이런 거 다 모는 게 하나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를. 그러면 진짜 7교회가 있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있죠, 그죠? 7개 교회가. 근데 이 7개 교회가 다 7가지의 교회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쓸 때 교회가 몇 개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도 막 이렇게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죠. 로마 교회도 있고요, 또 디모데가 이제 담당하던 교회도 있고요, 그죠? 아볼로가 담당하는 교회도 있고요, 막 교회가 막 많죠. 에베소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막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 개 교회가 한 60몇 개 교회가 돼요. 이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을 쓸 때 당시의 교회가 60몇 개 교회가 됩니다. 그게 이 동네에 60몇 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하나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역마다 있는, 갈라디아면 갈라디아 교회를 전체를 하나의 교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면 데살로니가의 지역의 하나의 교회, 고린도면 고린도 지역의 하나의 교회예요. 그렇게 하나씩 있는 교회가 몇십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요한계시록에는 몇 개를 썼어요? 7개를 썼잖아요. 7개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는 7개 교회밖에 없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60몇 개 교회가 사도행전에도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는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7개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자,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이 와가지고 몇 명을 선택하나요? 12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12명을 선택해야 돼요? 구약의 12지파니까. 구약의 12지파니까 여기서 12제자를 삼는 거예요. 성경에 그거를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도 좋은 사람이 뭐 한두 명이 있었겠어요? 제자들 맨날 말 안 듣고 막 이런 사람도 많대, 보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 말 잘 듣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요. 12명 딱 고르면 그냥 그거로 끝까지 간다고,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 7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7개 교회를 딱딱딱 순서대로 정해놓고, 그리고 7개 교회는 내 교회야,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야 라고 설명하려고 한 거란 말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날이 7째 날이다. 요거를 완성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하고 다시 첫 번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7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완성,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시다. 빛이 완성되었다. 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7번째 날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7이라는 숫자를 정해놓고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7교회도 7개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7교회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7개의 교회 종류대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7개 교회,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7이라는 주님의 교회, 한 분 주님의 교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주님의 교회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7교회에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7교회에 모든 해당되는 얘기들 있잖아요. 뭐 이기는 자는 교회들에게 뭐 이렇게 또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모든 그 7번 쭉 얘기하는 그것이 다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서 7개를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적으로 창조도 7개로 안식까지 합해서 7으로 나타나 있고, 중요한 인물들도 아담, 뭐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또 모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교회, 이제 이렇게 8개, 7개 예수님께 다 행하시고, 그 다음에 8번째 교회가 이루어진다, 완성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모든 걸 끝내서 완성시키면 그 다음에 교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7개 절기가 뭐라겠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7개가 돼 있죠. 누가 이루신다고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똑같이 안식일도 지금도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지키시는 거라고요. 주님이 이루시는 거라고. 성경의 단어. 그러니까 너희가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이거야.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건 완성을 주님이 하셨다. 7가지는 무조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7은. 그러니까 7가지로 나오는 건 다 주님이 이행하시는 거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7번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8번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8번째에 해당하는 거라고요. 8번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노아 이제 홍수 때 8명이 구원받았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안식구 첫날이라고 하는 8번째 날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죽음까지는 주님이 혼자 다 하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 하시고 부활할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부모가 죽는데 너도 같이 죽자,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부모가. 아니죠. 내가 너의 죽음을 내가 담당할 테니까 너는
살아서 내 생명까지 살아줘라 이렇게 말하죠. 자녀에게. 그렇죠? 그게 부모 마음이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것까지는 자기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건 이제 우리 보고 자녀 보고 하라고 한다고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부모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넣어주신 것은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와서 내가 7가지를 다 해결할 테니까 너희가 8번째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8번째가 뭐예요? 교회예요. 그게 교회라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 제대로 잘하면요 진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제대로 하면요. 근데 교회 생활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만 알죠. 자기 어떻게든지 혼자 살아가는 게 그게 행복한 건 줄 아는 거거든요. 교회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교회를 제대로 모르고 그냥 혼자 살아가는 게 잘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가 죽어요. 근데 이 땅에 진짜 교회가 예수님의 8번째였어요. 그게 천국이었어요. 8번째. 그거를 놓친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게 교회였는데 그걸 제대로 못 산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를 한번 꿈꿔본 거죠. 제가 한번 그런 교회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내가 만드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만들으시죠. 7번째 되시는 그 주님이, 일곱이신 예수님이 8번째인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순절 날까지 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어라 그랬는데 정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왔어요. 와가지고 성령이 막 갑자기 충만하게 확 임했거든요. 그 자리에 3,000명이 막 회개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자마자 이 사람들이 이제 한 행동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그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이 충만하니까 갑자기 그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갑자기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41절부터 47절.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자 이제 3,000명이 이제 회개하고 딱 신도가 되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들이 갑자기 그 전까지는 안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3,000명이 딱 회개하고 나니까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떡을 뗐어요. 떡을 뗐다는 것은 이렇게 원래부터 처음부터 잘라놔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던져준 게 아니고요, 떡이 이렇게 뭉탱이로 있으면 이렇게 떼어먹은 겁니다. 서로 떼어먹은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라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한 덩어리가 되었다. 이것을 서로 떼어먹는 겁니다. 만찬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서로 한 덩어리여야 돼서 이걸 떼어먹는 것이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시작, 첫 번째 교회에서 시작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 이렇게 했어요. 오로지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랬어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했어요. 갑자기 성령 충만 받고 회개하니까 이런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고 나도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교회가 왜 사랑이 없을까? 교회가 왜 서로 책임지지 않을까? 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서로 도와주면 되는데 왜 안 할까? 이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한 사람 뭐 어려움 당하면 다 같이 도와주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게 응어리가 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참 아쉬운 게 항상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항상 아쉽거든요. 물론 이제 뭐 완전한 건 아니니까 계속 아쉽겠지만 그래도 내 꿈에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한번 이렇게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다. 실제로 이렇게 살면 그들이 이 땅에서 뭐 부자로 안 살아도요 진짜 행복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렇잖아요. 서로 모여서 이 사람들은 진짜 행복했을 거라고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서로 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위로해주고요. 그때 당시에는 막 잡혀가면 죽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진짜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이제 그런 교회 모습은 이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계속 한번 읽어봐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또 많이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막 전적으로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막 전념 다하여 기도하니까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부분 참 진짜 요즘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교회는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욕심 없이 나누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2개를 가지고 있으면, 뭐를 2개 가지고 있으면 하나를 나눈 거예요. 또 저쪽에서 저 사람도 2개가 있으면 우리한테 또 나눠주겠죠. 저쪽 사람이 또 2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나누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서로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나누었다고요. 자기가 조금 더 많이 있으면 집에 있는 거 냉장고 털어서, 요즘 말로 말하면 냉장고 털어서, 막 여러 가지 이게 안 먹는 거 있잖아요. 막 쑤셔놓은 거, 이런 거 막 털어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끓여가지고 같이 먹는 거예요. 이런 이제 시기였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요. 자,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잖아요. 실제로. 자, 이렇게 나눠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사람들은요 자꾸 모였단 말이에요. 자꾸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매일 나오는 게, 이게 그때 성전에 모이지 그러는 게 여러 사람 모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어느 집에서 모이겠어요? 여러 사람 모이려면 같이 교회에서 모여야 되죠. 지금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 또 교회 가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실제로 그랬다고. 근데 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건 좋은데, 그럼 우리는 뭐야? 그때 당시에 사람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 진짜 예수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받으면 우리도 우리 교회가 그런 천국 같은 행복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나는 이렇게 믿고 시작했던 사람이거든요, 교회를. 그래서 어디에서 부목사로 오라고 하고 이런 데도 꽤 있었어요. 근데 저는 못 갑니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교회를 한번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날마다 서로 모이고, 날마다 서로 네 거 내 거 없이 같이 밥 먹고, 서로 같이 교제하고, 이런 교회를 한번 내가 꿈꿔왔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성경에 이미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어떤 매뉴얼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활을 하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저는 이걸 옛날 한 30년 전에 이런 걸 교회라고 생각했더니 지금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진짜 교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슴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으로 깨우쳤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잘 그런 걸 생각 안 하는가 봐요. 그냥 교회는 교회고 자기 집이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자기 집이. 이때 당시 사람들은 자기 집보다 서로 모이는 이 교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일 때 더 천국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천국, 이게 8번째란 말이에요. 8번째. 그러니까 7번째까지 다 주님이 완성하고 8번째인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됐었던 거예요. 땅의 천국. 그러니까 모이니까 자꾸 천국이니까, 모이니까 자꾸 행복하니까 더 모이는 거죠. 자꾸 서로 욕심이 없으니까. 서로 욕심 없죠. 모이죠. 맨날 말씀을 나누죠. 맨날 기도하죠. 이러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이게 진짜 교회였던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리 이 세상이 흉흉해지고 어려움이 와도 그런 사람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 천국을 누리게 될 거다. 이거를 성경에 이미 나와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런 모습의 교회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자, 그리고 우리도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다. 완벽하게 이룰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비스무리하게 해보려고 해야 되지 않겠냐. 어느 정도 해보려고 해야 되지 않겠냐.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교회를 꿈꾸는 것은 좋은 것이다. 엉뚱한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크게 만들어, 봐봐 3,000명 구원받고 이렇게 했대. 3,000명 교회 이상 되는 교회들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나 봐봐요. 못해요. 그렇게 안 되는 거라고. 그 사람들이 3,000명 모였지만 다 하나님이 흩으셨죠.
흩어가지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해서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그들이 따로따로 계속 모였어요. 거기에 집집마다 따로따로 계속 모였어요. 그 교회를 그래서 나누어지게 해서 만나게 된 거거든요. 지금의 교회들처럼. 그러니까 뭐 많이 사람들 모으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게 막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저는 그런 걸 성공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옛날부터 똑같아요. 지금도 그런 걸 성공이라고 보지 않고, 진짜 교회 안에서 서로 행복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 서로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냐, 한 가족처럼 될 수 있냐.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예전에는 막 너무 이게 안타까우니까 왜 그거 못하냐고 막 질타하기도 하고 율법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그 말이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교회의 모습이 그 말이 맞는 거라고요.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고 부드럽게 얘기하기 시작했죠. 부드럽게 얘기해서 교회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부드럽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지만 옛날에 그 강력하게 얘기하던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라고요.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만 다른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서로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하여튼 뭐 잘 먹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잘 먹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린 별로 잘 먹지 못했거든요. 그때는 막 무조건 선교해야 돼 뭐 그래가지고 막 선교하느라고 그냥 막 열을 내고 다 수제비 떠먹고 맨 칼국수, 수제비, 라면 뭐 이렇게 먹었는데요, 현찮게. 요즘에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야. 교회에 있는 사람들 먼저 잘 먹어야 되겠어.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 먹는 거는 어쨌든 잘 먹어요.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하여튼 굉장히 잘 먹어요. 집에서보다 훨씬 잘 먹어요. 딴 집에 있는 사람들보다 잘 먹게 됩니다. 지금 잘 먹으면서 좀 이제 우리가 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죠. 먼저. 그러나 우리 교회 사람들을 챙겨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마음인데요. 어쨌든 여기서 잘 먹었다. 이 사람들도 서로 잘 서로 나누어서 먹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썼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자, 47절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요즘에는요, 교회들이 사랑이 부족해요. 사랑이 떠나갔어요. 사람들이 막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 사람들이 더 욕심내요. 교회 사람들이 더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교회 사람들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진짜 사랑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야, 저건 진짜 사랑인데, 저건 진짜 행복인데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직접 7개의 것을 완전하게 주님이 이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8번째를 만들어 놓으신다. 그게 교회라. 이 8번째 교회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12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12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8번째 교회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얘기를 조금 이렇게 해주잖아요. 한 10가지 중에서 2가지 정도만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야, 진짜 대단하다고 뭐 대단한 거 아니었어요. 그냥 별 대단한 거 아닌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게 더 사람들이 그걸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진짜 교회를 찾고 싶다. 진짜 교회가 이런 건데라는 그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사람들로부터도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자, 7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완성하셨다. 8을 만들기 위해서다. 부활하신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젠 더 이상 죽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이겨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은요, 이기셨기 때문에 8의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8의 교회가 된다.
그래서 8번째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7으로 완성하신다. 자, 우리 성경에 7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숫자라고 그랬습니다. 7이라는 것이 예수님. 그러면 반대로 7이 귀신도 있다고 그랬죠? 7의 귀신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 7 귀신이 성경에 이제 나타나는데 신명기 7장 1절 한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게 이제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땅 부자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진짜 땅 부자로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정말 착각하는 겁니다. 예, 그런 거 아니에요. 땅 부자 되라는 게 아니라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땅을 차지해야 된다. 그러면 이 땅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이게 귀신 때문에 이 마음이 더러워진 거예요. 이 땅이 더러워진 거야. 그러면 이 7개의 귀신이라는 땅의 더러움을 쫓아내야 깨끗한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7개 영, 그러니까 예수님을 7영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을 7영, 7교회에 이제 다니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게 7영, 7눈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해요. 7뿔을 가지시고, 7뿔이라는 건 진짜 뿔 여러 번 7개 이렇게 달고 다니면 어떻게 있어요? 예수님이 7개 뿔을 이렇게 달고 다니면 어떻게 달고 다녀야 되겠어요? 가운데 하나 분명히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 양쪽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옆에서 7개의 뿔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이건 괴물이지 예수님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뿔이라는 건 권세를 말하고 영광을 말하기 때문에 7뿔을 가졌다, 예수님이 7뿔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7 권세, 완전한 권세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활하신 이기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7 눈을 가졌다는 거, 눈도 진짜 7개 가졌다고 막 7개 여기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7개 눈을 딱 이렇게 그려놓으면 진짜 무서운 괴물이 진짜 따로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7 눈을 가졌단 말은 분명히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에 7 영이다 이렇게 했어요. 7 눈은 7 영. 그러니까 눈으로 뭘 보잖아요. 보는 거니까 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본다. 그래서 영으로 본다. 어린 양이 성전이 되셨는데 그분이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말한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 그러니까 7 영이 되셨다. 그러면 7의 영이 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7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7은 완전하다. 예, 완전하다. 그러니까 완전한 영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영. 그러니까 부활한 영, 완전한 영,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영, 다 이루신 영,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7 영을 가지고 7 뿔을 가졌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가나안 땅에는 실제로 몇 족속? 7 족속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어서 7 족속을 갖다 다 내보내야 된다. 그럼 내보낸다는 말은 7 영을 내보낸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7 영이 이 땅에 차지하려면 7개의 영이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7 영이 차지하게 되려면 7 나쁜 영이 나가야 되니까 7개 족속을 갖다 그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죄악이 가장 많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쪽에 들어가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7 족속을 쫓아내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해서 7 족속이 나가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속에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에도 악하고 더러운 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도 악하고 더러운 영이 있을 거라고요. 더러운 영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더러운 영이냐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자기 욕심이 자꾸 있는 거예요. 이러면 더러운 영이 있는 거예요. 음란의 영이 자꾸 음란하고 자꾸 이상하게 딴 생각이 자꾸 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복잡한 생각 들고 지저분한 생각 들어오고요. 뭐 이렇게 막 근심이 그렇게 막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근심이 막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막 괴로움이 있고 슬프고 막 계속 우울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이게 왜 그러면 그 영이란 말이에요. 그 귀신의 영이라고. 그게 그 귀신의 영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 쫓아내야 되겠죠. 예, 쫓아내야 돼. 나가 그런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7 영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나가는 거예요. 7 영 대신 예수님이. 그러면 7 영 대신 예수님은 틀림없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어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그게 일곱 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라는 마음 안에 일곱 개 귀신이 쫓아나가려면 일곱 개 마음이 들어오면 이것이 없어진다는 얘기야. 아, 이거 없애주세요. 내 더러운 마음을 없애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없어져요. 또 생기고 또 생기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자꾸 채우고 일곱 영 대신 예수님을 자꾸 채우면 그냥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일곱 영 대신 예수님을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을 채우려고 하시라는 거야. 하나님, 나 이거 뭐 용서해 주세요. 뭐 이것 좀 없애 주세요. 나 좀 이렇게 안 살게 해 주세요. 나한테는 왜 이렇게 괴로움이 있어요. 나는 이런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자꾸 승질나고 짜증나요. 이것 좀 안 하게 해 주세요. 금식해도 안 돼. 금식해도 철야해도 그건 소용없어. 또 생기니까. 그게 한번 없어지면, 영원히 안 생기면 그 기도가 참 응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께 향한 기도고 응답의 기도인데, 이게 또 생기고 또 생긴다 이거야. 그건 기도한 게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걸 기도하려면 반대로 이걸 기도해라. 예수님, 나는 주님만 필요해요. 나는 일곱 영 대신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이 더러운 것들이 그냥 떠나가 버려요. 이게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일곱 영이 들어오시니까 일곱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렇게 일곱 귀신이 떠나가셔야 돼. 그러면 일곱 영이 여러분을 차지하게 돼서 일곱 영이 차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가나안을 여러분이 정복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가나안 정복이죠. 땅 차지해서 부동산 많이 늘려나가는 걸 축복받았다고 얘기하는 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 그 땅 차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랬지. 가나안 땅이 뭐 얼마나 커요. 크지도 않은데 그거 정복했다고 뭐 대단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정복하라는 거예요. 뭐 하냐면 샘플로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에덴 동산을 차지해라. 그러면 에덴 동산이 뭐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을 차지하라는 거야. 그 에덴 동산을,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거거든요. 그 우리 마음을 차지하라 그거죠. 우리 마음을 어떻게?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생각, 너라는 일곱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일곱 영을 네 안에 모셔들어라.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가 너의 왕이 될 것이다. 네가 네 생각대로 네가 왕이 돼서 네가 스스로 네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면 그러면 떠나간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아, 좋은 마음 갖게 해서 안 해도 좋은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 안 해도 그냥 좋은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자꾸 선한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게 이제 귀신이 떠나간 사람들의 삶이다. 자, 일곱 족속에서 해족속이 있습니다. 해족속은 막 이렇게 제가 이제 그냥 하나씩 그냥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해족속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막 놀래는 거 있잖아요. 놀래고 막 공포, 공황장애. 그래가지고 막 놀래서 빠질 것 같아. 막 사람 금방 야 그럼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해족속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그 마음이 해족속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 진짜로 있죠. 저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갑자기 지나가다 그럼 막 혼자 막 너무 오바 떨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해족속이 들어와서 그래요. 막 그리고 우울하고요. 우울하고 막 두렵고 공황장애 같은 거 막 무섭고 어떻게 해족속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해족속을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누구를 모시라고? 일곱 영 대신 예수님을 모시라고. 일곱 영 대신 예수님을 모시면 해족속은 그냥 떠나간다고요. 기레가스 족속이 있습니다. 기레가스 족속은 막 그냥 의식주 걱정, 아주 그냥 먹을 거 가지고 나 어떻게 내일 못 먹으면 어떻게 그냥 못 먹을 것 같은 거야. 이렇게 지금 안 쌓아놓으면 굶을 것 같은 거야. 막 다음 달에는 어떻게 살지 뭐 그것도 이게 오바 떠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을 한번 의지해 봐야 되는데 이 기르가스 족속이 딱 들어오면요, 그럼 먹을 거 가지고 막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의식주 문제 때문에 나 뭐 입지? 옷장에 입을 게 없는 거야. 이게 나갈 때 입을 게 없는 거야. 뭐 그런 사람이 있다는데요. 막 아무리 찾아봐도 입을 게 없는 거야. 먹을 게 어디 있는데도 나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막 걱정하고 막 이런 거죠. 집 없으면 어떡하지? 막 답답해. 막 기르가스 족속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이 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요, 아모리 족속 딱 들어온 사람이요, 고집이 엄청 셉니다. 고집이요. 아주 황소고집이라 그러죠. 그죠? 염소고집, 황소고집이라 그래요. 아유, 그런 사람은요, 아모리 족속이 들어와서 그래요. 아모리 족속은 누가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요. 그래서 뭘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도 필요 없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아모리가 들어와서 그래요. 아모리가 자꾸 들어오니까 사람들한테 자꾸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인정받아 보려고요. 이런 사람은요, 진짜 잘해보려고 하는 고집도 셉니다. 자기가 또 그렇게 또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거 아모리 족속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은요, 돈, 물질, 막 이런 물질 만능주의, 이런 걱정인 거예요. 가나안 땅이 원래 그랬죠. 가나안 족속이 염려, 근심, 슬픔, 이것이 굉장히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특별히 돈 문제에 대해서 아주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 이 가나안 영이 들어오면 그렇게 된다. 브리스 족속이 들어오면요, 외식적이고 거짓이 많습니다. 이상하게 브리스 족속이 딱 들어오면 사람이 거짓스럽고 외식이 많고, 이렇게 막 뭘 꾸미고 겉으로 외모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되는데, 이게 바로 브리스 족속입니다. 이런 영이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매이게 되죠. 히위 족속이 있습니다. 히위 족속은 자기가 편안해, 그냥 안락해요. 그냥 이 정도면 됐다. 그냥 가만히. 그러니까 긴장이 없어요. 하나도 긴장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의 안식이 아니라 그냥 나태한 거예요. 그냥 막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그냥 막 편안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안락하고 그냥 이 정도면 됐다. 우리 집 이 정도면 됐지만 하면서 그냥 자기만 생각하니까 평안하고 그냥 괜찮은 거예요. 이런 안락함이 있는 그 히위 족속입니다. 여부스 족속이 있어요. 여부스 족속은 타락한 성전입니다. 오염된 성전. 그래서 타락하고 오염된 성전.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사람이 이상하게 타락한 거예요. 오염됐어요. 말씀이 오염됐어요. 자기 속에 들어온 생각이 오염됐어요. 그래서 말씀적으로도 자꾸 오염된 타락한 생활하는 것을, 이거를 여부스 족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부스 족속을 밀어내고 다윗 왕 때의 성전을 세워버리죠, 거기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더러움을 쫓아내고 깨끗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 마음속에, 여부스 족속이 있잖아요. 타락하려고 하고 자꾸 이상하게 우리가 오염된 생각을 하게 되고 세상과 자꾸 섞이려고 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걸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에 들어오면 됩니다. 평화의 성전이 들어오면 됩니다. 예수의 성전이 들어오면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일곱 영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딱 준비시켜 우리 속에 마음에 딱 차지하게 되면 이 땅이 정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정복하시고 하나님으로 살게 하는 거, 이게 일곱 영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26절 말씀,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일곱 귀신만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요, 꼼짝 못해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 여러분 속에 확 생각으로 자리 잡으면요, 사람 꼼짝 못합니다. 그냥 사람들 막 교회에서 아무리 설교해줘도,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좋은 얘기해줘도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려요. 이게 확 그 생각이 여기에 매여버리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곱 귀신 어떻게 해야 돼? 떠나가야 돼. 일곱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일곱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게 돼요. 안식을 누리며 살게 돼요. 평안함 속에 살게 돼요. 주님 안에서 살게 돼요. 기쁨으로 살게 돼요. 마음이 평안하셔야 된단 말이야. 기도 왜 한다고 했어요? 기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어요. 기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어요. 아니, 기도를 하면 할수록 슬픔은 왜 기도해요? 아니,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근심이 생겨. 그럼 왜 기도하겠어? 생각해봐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계속 염려가 생기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슬퍼. 그럼 뭐하러 기도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뻐야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행복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된다 이거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일곱이라고, 예수님은 왜 자기를 일곱이라고 표현하셨나를 아시겠죠?
일곱째 날에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안식이 이루어졌다고. 안식이라는 말은 첫 번째 날이란 말이야. 하나의 날이라. 나누어진 게 아니라 나누어졌던 것이 하나가 딱 된 날, 하나 된 날, 그것이 일곱이란 말이에요. 일곱은 하나고 하나는 일곱이란 말이야. 일곱과 하나는 같은 거다. 그래서 일곱 영을 가지신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거야.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일곱 귀신 떠나가 버립니다. 일곱 귀신이.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똑같은 거야. 귀신도 하나님도 영이야. 이게 영이야. 그러니까 영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영도 똑같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겼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귀신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정복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자꾸 살아봐요. 염려 근심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베스 기도처럼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에서 떠나게 해서 복의 복을 내게 내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걸 더하게 하옵소서. 더 많이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 야베스가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더라. 왜요? 일곱 귀신 떠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걸 하나님이 이루셔야죠. 그게 기도니까. 그 야베스는 그게 기도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곱 영을 우리로부터 떠나가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 영이 우리를 지배하더라.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누구한테 보였다고요? 막달라 마리아한테 먼저 보여주셨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다? 일곱 귀신 나간 여자였다. 일곱 귀신 나간 여자에게 먼저 보이셨다. 왜? 여기다 일부러 이 얘기를 써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일곱 귀신이 나간 것은 부활의 예수가 들어왔다는 얘기야. 부활한 예수가 들어오려면 일곱 귀신이 떠나가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부활한 예수님은 지금 8번째잖아요. 7번을 완성한 거라. 7번째를 완성한 게 예수님이고 그 죽음으로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곱 귀신이라는 일곱을 다 떠나보내는 일곱으로 완성하신 일곱으로 빚을 다 갚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8번째 부활했어요. 그죠? 그럼 이거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귀신 떠나간 그 여자에게 8번째인 그 여자를 교회로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먼저 만나셨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만나신 여자가 막달라 말이에요. 어떤 여자이기 때문에? 일곱 귀신 떠나간 여자를. 예수가 부활하시면 일곱 귀신이 떠나간 것이 그 다음 부활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우리 교회는 7번째라고 했어요? 8번째라고 했어요? 8번째 교회라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8번째 교회라고요. 8번째 교회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교회라는 얘기예요. 7으로 완성하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 그러면 우리는 자, 7 귀신이 여기에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정상이란 말이죠. 없는데 집에서 여러분 집에 돌아갔다가 다 7 귀신을 데리고 또 온단 말이에요. 7 귀신을 다 만나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악수하고 서로 또 막 이렇게 끌어안고 이러다가 다시 또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막 말씀을 증거합니다. 7 영 대신 예수의 그 말씀을 막 선포합니다. 그래서 7 영을 막 선포해서 막 나눠주면 이 말씀이 7 영이 돼서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귀신이 또 다 떠나요. 귀신이 떠나.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진짜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갑니다. 그럼 또 이제 같이 또 7 귀신하고 또 뽀뽀하고 또 악수하고 또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와서 또 앉아가지고 7 귀신하고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말씀부터 7 영을 확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7 영이라는 건 7번 설교했다는 얘기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7 영을 예수님을 전달했다 이 말이야. 예수님을 전달하니까 그 예수가 들어가니까 귀신이 또 막 떠나간단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막 생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막 우울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 말씀을 듣다가 이상하게 회복된단 말이에요. 말씀 듣다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가만히 앉아서 정말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가 회복된단 말이에요. 떠나가고 있는 거지. 자기의 속에 있던 생각들이, 그 영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 잘못된 느낌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걸 딱 붙잡고 가도 그 귀신하고
뽀뽀하지 말고 그 귀신하고 악수하지 말고 이 예수님 일곱 영 대신 예수님 그대로 딱 붙어 그대로 집에 딱 가니까 그대로 뚫고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 와야 되는 거야. 날마다 이렇게 날마다 와가지고 기도하고 이 일곱 영을 갖다 놓치지 않고 그대로 일곱 영으로 사셔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귀신이 틈타지 못한다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병도 고쳐지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당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계속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말이에요.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걸 안 한다 이 말이야. 사람들이 그걸 안 해. 그걸 놓쳐. 일곱 영을 가다가 구슬처럼 구슬 들고 가다 놓치는 것처럼 일곱 영을 놓쳐. 그 다음에 가가지고 또 그거 갖다 끌어안고 또 어쩌고 살다가 또 와가지고 또 구슬 하나 또 이제 일곱 영을 구슬 또 들고 이제 또 있다가 가다 또 놓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일곱 영 대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예수님은 일곱이요 일곱은 완성입니다. 이미 완성하신 주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악한 영이 얼마나 우리를 우른사자같이 틈타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일곱 영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귀신을 다 떠나보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마음을 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그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제공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곱 영이 되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일곱 영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들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성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면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기석 떠나갈지어다 저혈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려움 불안 주도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출 미움 욕심에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부터는 귀신들아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건강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